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신자라 그러죠. 예수 믿는 다리가 기독 신자. 근데 신자라고 말하지 말고 성경에서는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 부르느냐? 성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는 성도다 할 때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냐면은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은 성도에 죽는 것은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태어나면 죽게 되지만은 성도가 죽는 것도 하나님은 귀중히 보신다, 이런 말씀을 쓰고 있을 정도로 성도는 태어나는 것도 축복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서라는 말은 책이라는 말이잖아요. 성서. 근데 성경 할 때는 경전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성서 할 때는 굉장히 좀 거색하게 들리더니 성경으로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는 뭐가 중요하냐? 발판 10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판, 기초로 삼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발판 10가지 할 때는요,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믿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카톨릭에서는 우리가 똑같이 성삼위 하나님을 인정하고 부르지만은 어디입니까? 저기 어디냐고, 알라를 믿는 이슬람교에서는 자기 알라만 믿는데, 근데 알라란 말도 말이죠, 따져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수를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엘로힘 할 때는 복수를 얘기해. 엘로힘 할 때. 근데 거기서 파생돼 갖고 알라란 말이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알라가 됐던 하나님이 됐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인 것을 항상 인정할 수 있는 우리들이 신앙이 돼야 되고,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보좌의 축복이 따르게 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성경,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따르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또 내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 선교지잖아요. 내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선교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를 파송하신 분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내가 어떤 사람이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심판. 그리고 거기다가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돼야 되느냐 할 때는 상급이 있다 이거죠. 전도자에게는 상급이 있다는 거. 10가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10가지를 발판으로 삼는 우리가 먼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걸 우리가 좀 따질 때 조직신학을 가지고 따지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할 때는 성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놓은 게 기독론이라 그래요. 그리스도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성전 삼고 계신다 했는데, 성령 하나님을 말할 때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래, 인간이라는 게 뭐냐? 이걸 다루는 게 인간론이라 그래요. 인론이라고도 하고 인간론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뭘 가지고 계신다? 구원 계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구원이라는 게 되게 뭐냐 할 때는 구원론을 다뤄요. 구원론. 그리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되 그리스도의 역사하는 예수가 누구냔 말이에요. 이걸 따질 때는 기독론, 그리스도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성경이 뭐냐? 성경론, 그리고 이 땅에 종말이 온다는 종말이 어떤 거냐? 종말론, 내세가 어떤 거냐? 내세론, 이런 걸 전부 다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이 있다. 이걸 잊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도의 믿음 발판 10가지는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성경, 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는데 인간이 뭐냐? 인간론, 이런 것들 쭉 붙잡고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성경에 아주 중요한 분을 붙잡고 있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를 뭘 삼고 계신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일할 수 있는 터전.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내가 어딘가는 쓰임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이걸 붙잡고 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성교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이걸 딱 붙잡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법을 주관하고 계셔요. 또 우리는 죽음마다 내세가 있어요. 내세론이라 그러죠. 또 뿐만 아니라 전도자에게는 뭐든지 뭐가 있다? 상급이 있다.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이죠.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 말 안 해도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자발적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지옥 가게 생겼다. 보고만 전한다. 그건 나에게 죄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에스겔서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말을 에스겔한테 해요. 만일 너희가 악인이 악인을 뭡니까? 죽겠다 할 때 그걸 전하지 않거나 또 그걸 그대로 받아 넘겨버리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죄를 묻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너는 죽을 것이다 했을 때 그 말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말이죠. 그냥 되는 대로 주는 주어진 대로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 앞 상급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부분을 봐줘 알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서 무엇을 딛고 일어서야 되느냐? 성경을 발판 삼고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판 삼고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도 창대교회 김양순 사모님이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아니 나는 그래도 좀 아쉬운 감이 좀 있더라고요. 아니 그냥 이렇게 화장을 했으면은 뼈가루가 남잖아요. 근데 그것마저 전부 없애버린 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 그 모습을 딱 보니까 야 나도 죽으면은 저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말이죠. 죽으면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뼈가루도 땅에다 묻어버리든지 땅에다 뿌리든지 하면 그게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의 전부냐 이거예요. 흙은 여전히 흙이니 땅으로 돌아간다 그랬는데 인간의 육신은 반드시 돌아가요. 누구든지 아니 10년 100년 있으면 뭡니까? 지금도 출토된 유물이나 가운데 몇천 년 전에 사람이 죽은 시체가 발견되고 그러잖아요. 무덤 속에 그대로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 김양순 사모님 그 사진을 내가 저기 관 닫기 전에 그 사진을 찍었는데 가지고 있는데 이제 지우려고 그래요. 나 보는 것도 좀 별로 안 좋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대로 이제 또 다른 세계에 가신 거고 우리는 여기서 뭐 해야 되느냐? 육신은 흙소로 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봅시다.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욥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욥이 뭐라 그랬느냐?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같은 시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욥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도에 죽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귀중하게 보신다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구원받은 한 사람은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한 사람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예? 김미경 원사님, 구원받은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 정도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따질 수가 없어.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 근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지옥 가니까, 불 속에 들어가니까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그거? 값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1푼어치 가치도 없어요. 흙으로 돌아가니까. 자, 그래서 구원받은 한 사람은 절대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데 지금도 이 땅에는 70억 인구가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모든 관심이 다가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거기에는 상급이 따르도록 돼 있어요. 요걸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여기서 가치를 찾아내야 돼.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예성이 아빠가 있는데 예성이 아빠가 유치원에 가면은 한 50명 60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성이 아빠는 관심이 어디에다가 있죠? 관심이 어디다가 있을까요? 예성이한테 다가 있어요. 왜? 내 자식이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자녀의 관심이 다가 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같은 사람이 뭘 때문에 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날 구원해 주시는가? 여기에 딱 포인트를 맞추면서 나를 쳐다보는 하나님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앉아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합당한 삶이 뭔가 이걸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고요?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거기에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했어요.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견디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대한 얘기를 좀 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성전인데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해 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성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개인이 어떤 아니라 구주 예수를 모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있는 것이 뭐냐? 교회라고 한다니까요. 교회는 여럿이 모여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여럿이 모여있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예배당이 또 교회예요. 또 그 한 사람이 이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영적인 본향 천국이 또 뭐가 되느냐? 우린 다 천국 가잖아요. 그게 교회라니까.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구원받았는데 뭘 누릴 건가.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내가 풍성해지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답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갖고 교회가 된다 그랬는데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요거 갖다 뭐라냐, 예배당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예배당이에요. 그 예배당에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있는 곳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요. 또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요. 성령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틀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더우나 비가 오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최고의 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이 뭐냐? 예수님 거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이 좀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되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의 신분, 하나님 자녀예요. 또 그 사람의 신분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신분을 제대로 누리고 특권을 누리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5가지 확신 속에 들어가야 돼. 하나는 뭐라 그랬죠? 하나는 뭐라 그랬죠? 누가 뭐래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돼. 나는 구원받았다. 아니야,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체험하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매장이 크든지 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앞길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는 그 신분도 누려야 되지만 권세도 누려야 돼.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이 될 때 권세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권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모두를 다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자, 고린도전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옆에 있는데도 못 알아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건 만든 데는 참 거 잘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틀려. 개성 있는 것처럼 다 틀려.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갈색 머리를 통해서 하나 통일선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자,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그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 쓰시는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는 앞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곳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종들이 오늘 또 예배하는 종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니 모든 걸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